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성화 생활의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다섯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의 제반 영역에서 인격적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초자연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으로, 또 그러한 길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항상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높음과 깊음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 길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성화 생활의 영역으로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사업 현장, 계약건, 사람과의 만남, 또 우리의 이웃의 주변에 우리의 가족의 죽고 사는 거, 병들고 성공 실패 할 것 없이 성령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성령님이 간섭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종한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지시하시고 또 다른 것을 간섭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요, 얼마나 정말로 이 사역이 형통하고 순조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 자꾸 성령께서 방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특별한 이 방송에 몇 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이 고대 근동의 신화를 쭉 얘기했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내려온 아세라라는 여신이 그리스의 아데미와 비너스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어떤 여신이 끼었다고 했어요. 크레타 섬에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이 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크레타 섬, 이 오이로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여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제우스가 이 여자를 꼬시려고 해도 이 제우스에게 콧대, 아주 얼마나 이 오이로파 콧대가 높은지 제우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우스가 그냥 꼬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 황소로 둔가 버려서 이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을 지중해 바다로 쫙 그냥 태우고 뛰어드는 거, 여기에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 정력, 힘, 그 열정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여신과 쫙 구라파 대륙을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저 말을 타고 다니면서 구라파 대륙을 보여주니까 이 여신이 뿅 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조그마한 섬에서 거기서 아주 그냥 뭡니까, 이 여신으로 살았던 그 크레타 섬의 오이로파 여신이 구라파의 넓은 대륙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 이제 제우스가 바로 그 땅을 선물로 주는 구라파를,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럽이란 말이 오이로파입니다. 그냥 영어로 유럽이지 원래는 오이로파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럽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므로 유럽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의 사상과 그리스의 모든 그 신화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땅이라는 의미에서 바로 오이로파라는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곳은 어디입니까? 인간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의 신화와 철학과 사상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곳은 그야말로 뭡니까? 인간의 도성이요, 사탄의 도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감동시켜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불순종하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감동을 주시고 자꾸 이렇게 성령께서 지시를 하시는데도 바울이 못 알아먹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행히 성령의 인도에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유럽이 그리스의 신화로 말미암아 음녀의 도성이 되었을 뻔하였는데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란한 복음의 문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초자연적인 방법 혹은 비상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도가 잘 되고 사역이 형통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시며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너무 성령의 역사를 이성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제약을 해서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만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항상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항상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여러분 언제 주역 공부를 했겠습니까? 무슨 역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상과대학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당시 모든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을 물리치고 바로왕의 꿈 해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25절로 32절 길지만 함께 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애굽의 모든 술객들이 전혀 풀지 못하는 꿈 이야기를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해주었을까요? 걸어가신 성령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영감을 주시고 거룩한 감동을 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도 깜짝 놀라버렸어요. 바로가 얼마나 감탄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참. 그러면서 바로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망한 경제를 살려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하루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구원 역사의 마스터 플랜을 이어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40절로 4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기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요셉이가 똑똑해서요? 여러분, 요셉이가 잘나서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 성령님 이렇게 초자연적인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높고 깊음의 세계로 인도하실 때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 갈대아인의 모든 학問과 술객들이 하는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부를 했지만 그런 학문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어떻게 기억할 수가 없어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해몽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을 가르쳤던 모든 바벨론의 술객들, 또 점술사들, 우리말로 말하면 역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요, 이 바벨론의 박사들이 그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몽도 못했거든요. 다니엘을 가르친 선생들도 여러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해몽도 못했다 이 말이요. 자, 그러나 다니엘은 성령의 영감으로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과 술객들을 물리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꿈을 속 시원하게 해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된 거요. 여러분, 요즘은 국무총리가 되려면 그 많은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고 진짜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꿈 해몽 잘해서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이렇게 요셉과 다니엘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동일하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차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자기가 배우고 공부한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요, 자기 수준 안에서만 살아가고요, 또 그 정도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학식, 자기의 경험,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의 바운더리,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영역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까지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이성,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절대로. 그리고 성령도 대부분 다 그 안에서 역사하고, 왜? 감당을 못하니까, 예, 이해도 못하니까.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의 세계가 있고 기적의 세계가 있고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높음과 깊음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예, 육체의 한계를 넘어버리고 육체의 세계를 넘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3차원의 세계 안에 살아가요. 3차원. 예.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3차원, 아니 3차원은 누구나 그 안에 살아가는 거죠. 성령께서는 4차원의 세계, 아니 그 이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할 때가 있어요. 4차원, 꼭 4차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4차원, 그 이상의 세계에서요. 이 first dimension, 이 4차원의 세계란 말은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이고, 그 이상의 세계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지만요, 그게 바로 뭡니까? 3차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성령께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하나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시 공간이 초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축지법을 써서 날아다니게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한 사람처럼 부활의 세계를 누리고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가 경험 못하고 자신이 없는 것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또 우리 당회원들과 의논을 철저히 하고, 또 장로님들의 말을 따르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의 말도 듣고 의견을 다 존중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기도하고, 반드시 우리 장로님들의 의견을 따르고, 또 우리 교육자들의 의견을 따른다. 그러나 여러분요,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께서 확실한 감동을 주실 때는 저는 밀고 나간다는 사실을요, 밀고 나가. 도와달라고, 교육자들도 따라달라고, 장로님들도 협조를 해달라고, 장로님들이 전적으로 지지해 주죠. 이거는 저만의 카리스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카리스마 리더십이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감동을 받고 성령의 영감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 혼자 독단으로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제가 알리고 의논하고, 그리고 회의와 절차를 거쳐서 과정을 저는 중시 여기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바쁘면 장로님들 의논해서 결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가서 당회 때 추인해서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십시다. 저는 절대로 독재로 갈 수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민주적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목회를 할 때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내 욕망이 낀다든지 내 사심이 낄 때는 제가 미스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기도하고 의논하고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 도와달라고, 절대로 지지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목회, 이런 결정은 절대로 실수한 적이 없더란 말입니다. 자, 시행착오를 겪은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귀가 얇고 단순해서 결정한 것은 빼놓고,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한 것은 절대로 실패한 적이 없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도 항상 성령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봬도 제가 여러분 항상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고 감동을 따라서 살았던 그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고, 이것이 뭡니까? 축적의 시간이고 축적의 길이고 축적의 방법이었지요. 이렇게 하기까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집에서 출가하기도 하였고, 출가라고 하면 가출하기도 하였고, 어쨌든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은 성령의 감동 때문에 가출한 여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다 보니까 엄마가 싫어서. 그런데 어쨌든 가출 소녀와 가출 소녀가 만나서 이렇게 참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었다는 사실을 참 우리가 감사하죠. 어쨌든 제가 성령의 감동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제 몸에 배어 있어요.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진짜 저는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많은 성령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과 감동을 경험한 목사란 말이죠. 제가 언젠가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간증하기가 좀 부끄럽고 쪽팔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경험한 것인 걸 여러분 어떡합니까? 뭐 신비의 세계가 아니고 그건 현실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언젠가 소목사 그 MT의 과정을 여러분들 아마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을 뭐 간단하게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등산에서 3일 금식을 하고 제가 이제 물을 마시고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세상에 물 마신 것이 벌써 딱 그냥 배에서 이 몸에서 돌아가지고 소변을 보고 싶은 감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조그마한 개울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세월이 30수년이 흘렀다고 아무튼 간에 뭐 그래도 지금도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신사가 길바닥에서 오줌 쌀 수는 없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오줌을 쌌는데,
여러분 지금도 물이 짜갈짜갈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잖아요. 옛날 그 또랑이 좀 물이 흐르고 컸는데도 요즘은 보면 말라버렸어요. 예. 옛날에 그러죠. 여천수가 우리 고향에 내가가 물이 제법 많이 흘렀는데 요즘 물이 많이 안 흐릅니다. 물이 짜갈짜갈 몇 개 없더라고요. 지금 가서 보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오줌을 딱 쌌는데 제가 주로 오줌 쌀 때 아래를 본다고 했어요? 위를 본다고 그랬어요? 위를 보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결혼주례 할 때 거의 내가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고 턱을 내리는데 조금만 이상하면 또 턱저고리를 듭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 앞에 두고 그러면 목사 주례 선생님 턱저고리 좀 내려주세요. 그때부터 제가 습관이 뭐냐, 올려서 하늘을 바라보고 오줌을 쌌던 습관이 있어요. 근데 오줌을 싸는 소리가 여러분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줌 싸는 소리가 좀 떨어지는 소리가 달라서 아래를 쳐다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돈이 있어요. 돈이 있네. 돈이 있어. 세상에 어떻게 돈 뭉치가 거기에 여러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깨굴창에 돈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 권사님 만나기 전입니다. 어떻게 내가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어떻게 띵크를 내서 돈 위에 오줌이 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 그대로 떨어져서 정원사님은 그런 신비한 거 경험 안 해봤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기채 장로님 참 아니 이렇게 기적이. 그래서 돈을 세보니까 얼마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이고 남의 일이니까 기억을 못하지. 우리 배정숙 사모는 아는지 모르겠네. 정은사 알아요? 몰라. 서장로님 아세요? 어떻게 남의 일이라고 어떻게 장로님들이 이거 아는 사람 100만 원 드리겠어요. 아는 사람 성광희 목사님 기억나요? 아이고 주여 이제 늦었어요. 이제 100만 원 안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간증했잖아요. 7만 3천 원이 7만 3천 원. 7만 3천 원. 아주 우리 참 김정희님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걸 썼다고 그랬어요? 안 썼다고 그랬어요? 안 썼지. 그걸 어디로 갖고 갔다고 그랬어요? 파출소로 가져가서 파출소로. 어쨌든 파출소로 가져갔건 안 가져갔건 간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 기적이죠. 기적.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더니 이 파출소장님이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신학생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그 하나님이 당신한테 줬구만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는 아무리 수사해도 이거 찾을 수가 없대. 주인을요. 그냥 국고로 들어간대. 그러니까 내가 소장 권한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냥 믿음으로 쓰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돕고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알고 봤더니 그분이 사모님이 집사님이셨어.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 가운데 살아서 본인이 좋은 일을 한 거요. 그래 내가 그 또 파출소장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이제 또 뭐 이성 박사님 좀 이상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냥 쓰라고 준 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씁니까? 그래서 무등산 기도원에다가 4만 원을 갖다가 바치고 사륙제 아십니까? 사륙제. 그래서 제가 3만 3천 원을 쓰고 지금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그 주인을 찾으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의 수천 배 수만 배 제가 여러분 참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그때 제가 뭐라고 여러분 감동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그 돈 3만 3천 원 썼던 것도 중요하지만 버스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제 마음속에 훗날 우리 권사님도 그런 감동을 받아서 그냥 혼자 상상한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 저 무등산에서 이제 버스 타고 쫙 내려오면 오른쪽에 저기 그 지산동 쪽에서 어디입니까? 광주 시내가 쫙 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혼자 상상해 본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종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 광주 시내도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에게 중요한 건 뭐냐? 순종이다. 너가 순종만 하면 내가 주려고 맘만 먹으면 저 광주시도 너한테 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문자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자꾸 이렇게 깎아놓게 하지 마시고, 그건 뭔 말이냐? 내 마음에 일단 그냥 상상의 감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광주시를 실제로 저에게 준단 말이 아니요. 그러면 어이구 당신은 광주시장 나가야겠네,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의 양과 부피 그리고 재정적인 능력과 영향력도 하나님이 거기에 버금가게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 항상요, 재정이 좀 딸리고 힘들 때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탄식하며 저의 연약함을 넣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빚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의 무능을 절감하며 우울증을 겪을 때가 참 있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늘 성령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밖에 없습니다.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채워주시고 또 종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용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이 마른 막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빚진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21살 때 백암교회를 개척할 때였어요. 한참 전도를 하고 있는데, 천막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등기 우편이 날라왔는데, 신체검사 받으세요, 신체검사 받으세요. 나는요 신체검사 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전도, 오로지 그저 교회. 근데 신체검사 받으래. 그래서 하나님, 참 이거 교회가 큰일입니다. 군대는 가긴 가야 되겠고. 근데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촉새처럼 기도하셨느냐? 하나님, 여기서 개척하다가 소전사하고 헤어지면은 사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서 목사는 귀가 얇아가지고 마음이 얇아서 또 어떤 이쁜 여자 보면 쏙 가볼 것 같았어요. 우리 딸하고 결혼 안 할 것 같습니다. 사위 살기 힘듭니다. 주여, 군대 가는 명단에서 소전사의 이름을 빼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야. 아이, 그래도 저는 그랬죠. 주여, 대한민국 남자가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죠. 제발 군대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다르죠. 군대 좀 가게. 근데 저는 조건이 있었어요. 군대는 가되 그 안에 예배당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예배당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예배당 짓고 내가 군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정권사님은 아닙니다. 우리 소전도사 절대로 군대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딸하고 결혼하게 하시고 사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신체 검사는 뭐 미룰 수가 없죠. 그냥 갔지요. 정권사님이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이 서전사, 분명히 자네 군대 안 간 걸세. 두고 보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네. 민방위로 빠지고 올 거야. 아이, 그래서 내가 우리 지금까지 권사님을 쭉 경험해 보니까 응답받은 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왜 성령님 저한테는 왜 감동을 안 주십니까? 저한테는 응답을 안 주십니까? 어쨌든 간에 저 전주병무청에 제가 신체검사 받으러 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체중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시력 검사를 하는데, 아니 시력 검사를 하는데요, 한쪽 눈이 안 보여. 눈이 안개꽃이 딱 피어가지고 희미하게 지금 조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래 시력 검사하는데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그럴 거 아니야? 아니 거기에
이 장교도 아닌 군인이 와가지고 딱 그냥 무릎을 조인트는데 까면서 옛날엔 그랬어요. 안경도 안 낀 놈이 무슨 거짓말하는 거야 이 새끼 말이야. 그래서 아니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그러지. 이씨. 에? 자, 그랬더니 실갱이를 하니까 그러고 있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봅시다. 다시. 여러분 내가 좀 나도 이상할 거 아니야? 다시 보자고 다시 봐. 안 보여. 이쪽 눈이. 그래서 안과 전문의가 저쪽에서 봐. 야 이 새끼 너 이리 와. 그래서 이 새끼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과 전문의가요 저를 암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옛날 사진 찍을 때가 뭐 칵하면 필름 뺄 때 있잖아요. 칵하면 데려다 놓고 후레쉬로 자 눈가를 이리 돌려 좌로 돌려 우로 돌려 아래로 돌려 그리고 이제 쫙 그 후레쉬로 비치면서 한참 있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새끼 이거 눈 하나 병신 되겠네. 나한테 그래요. 완전히 이게 눈 하나. 야 왼쪽은 백내장 내 기억이 그래요. 아무튼 오른쪽은 녹내장 내 기억에.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군의관님 저는 꼭 군대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너 임마 군대 못 가? 아닙니다. 저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내 고학을 이게 눈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공짜로 군에 가서 제가 수술 받고 제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국군 통합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달라고. 군의관님 임마 통합병원에서는 임마 이런 수술도 안 되고 통합병원에서 이런 거 못 고쳐. 그래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 치료받아 이 새끼야. 순간 저는 군의관이 저를 이게 지금 의심을 하느냐 도대체 왜 그러냐. 군대 어떤 옛날에 우리 저 옆 동네에서는 군대 안 가려고 옛날에 먹물을 가져가 2사발 3사발을 처먹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배가 시커매 가지고 군대 안 갔던 사람도 있대 옛날에. 우리 권사님 그거 알았으면 먹물 갈아줬을 거 아니야. 아무튼 근데 또 어떤 놈은 군대 안 가고 싶어 가지고 그냥 벙어리 흉내를 내는 거예요. 벙어리. 그러다가 이제 군의관이 엠마 너 군대 안 가도 좋아 임마 집에 가 그랬더니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군의관님 저는 진짜 보였는데 안 보였다고. 왜 갑자기 이런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야 지금 치료하면 안 돼. 그리고 빨간 볼펜으로 거기 카드에다가 뭐라고 쓰더니 도장 딱 찍고 병정이야 이 새끼야 가 그러잖아. 병정이래 병정. 나 진짜 쪽팔려가지고 그때는 병정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쪽 군의관한테 군의관님 병정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민방이다 이 새끼야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좋아해야 되나 참 바라야 되나. 권사님이 응답은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훗날 들은 얘기인데요. 그 전날 저녁에 그 시간에 우리 권사님 그 시간까지도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금식 기도. 근데요 하나님 제발 우리 서전사를 민방위로 빼주세요. 민방위로 빼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이 오시더래요. 여종아 이제 밥을 먹어라. 내가 서전사를 병정으로 뺐느니라. 아닙니다 하나님 민방위로 빼야 됩니다. 민방위로 빼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여종아 병정이 민방위고 민방위가 병정이니라. 거울을 한번 봐라. 그때 이 특별히 왼쪽 눈이 고추장처럼 충혈이 되어 있더래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난 모르겠어 진짜. 야 오늘 내가 안과 군의관의 눈에 서전사의 눈을 이렇게 보여줬다. 정말 이 사실 맞아요? 정건사님? 참. 그래서 오늘 우리 서전사가 8시 버스를 타고 오니까 서전사가 굉장히 고집불통이고 그런 거 잘 안 믿으니까 네가 가서 마중 나가서 서전사의 그 이성과 혼을 좀 깨뜨려라.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내리니까 딱 어이 병정 축하하네 그러잖아요 저한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알아서라고 내가 그랬지요. 그때는 여러분 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전보는 이튿날 와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세상에 나도 이런 성령의 감동은 처음 내가 느꼈네.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것까지 응답을 해주셔. 그래서 제가요 열받아가지고 나중에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예배당 빨리 짓고 군의관을 가려고 했어요. 아니 군의관이 아니라 군목을 가려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군의관을 갑니까? 의대도 안 나왔는데 군목을 가려고 제가 알아보고 국방부 다 알아봐 했더니 저는 갈 자격이 없는 게 저 지방신학교 무인가 신학교라 군목을 지원할 또 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참 진짜 서러워. 지방신학생은 서럽습니다. 무인가 신학은 서러워요. 어쨌든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 앞에 또 배영수 앞에 제가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그 노래가 뭔 줄 아세요? 그 유명한 민방위가 병종인 줄 난 정말 몰랐었네. 진짜 난 몰랐었네. 참 어떻게 참 제가요 이게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병풍 사건만 나오면 내가 그냥 꼭 병풍의 주인공이 되고 이런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지금도 대한민국 군선교회 군선교 연구소장이 되어서 여러분 1년에 돈을 얼마씩 쓴 줄 아세요? 그래서 논산훈련소도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힘들 때도 5억 헌금을 했고 제가 군선교라면 제가 꼼짝 못하고 군교회도 하나 우리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힘 주시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빚진 자가 되어서 동성애니 종교인 과세니 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정말 온갖 몸부림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참 그때 그 헷갈림 그때의 또 감동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근데 우리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신비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바로 나를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쪽팔리기는 해요. 군목님들 보면은 자기들 말이야 범죄고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고백했어요. 우리 군목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난 방해입니다. 방해.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웃는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군목 목사님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쪽팔리네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방해 출신이 그렇게 군을 잘 알고 그렇게 군성기 열심입니까? 내가 속으로 방위도 방위 나름이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의 대부분은 3차원인데 성령께서는 3차원 안에서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4차원 아니 그 이상으로도 인도하시고 역사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활동과 역사를 너무 제한시키지 마시고 성령님 나에게 자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님 그저 역사를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때 이 부족한 종을 쓰시려고 그때 백암교에서 군대 간 그 이상으로 몇 배로 혹독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때 훈련받은 그 야성이 오늘 여러분 제가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이렇게 참 얼마나 생태계를 세우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은 미리 알아서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